오늘 이 시간에는 잠잘 때도 은혜 주신다, 잠잘 때도 은혜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시편 기자는 두 부류의 정반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스러울 정도로 밤낮 없이 일하지만 끊임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조용히 의지하고 쉬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의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쉬는 것인데, 어느 정도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이 시편 기자에게 질문한다면은 맡기고 잠이나 자라. 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계산, 경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해리 안이라고 하는 장로님, 지금 앤드루스 대학에서 유화, 인물화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정말 이분의 그 인물화를 보면은 그 디테일이 사진입니다. 사진. 참 섬세하게 그렇게 그림을, 인물화를 잘 그리셔요.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그림을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보면은 이 학생들이 이 본인이 가르쳐 준 대로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헤매고 하면은요,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줘봐. 그래서 붓을 빼서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쫙 자기가 그립니다. 하면서 다 피니시 할 때까지 피니시 해버려요. 예술가의 기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참. 여러분, 그림도 예술가 이 대가에게 이 붓을 맡기면은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 우리 삶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똑똑하고 출신 가문부터가 자랑거리였던 이 사도 바울도 정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버린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내가 날마다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 내 모든 그 인격,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surrender, 굴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가리켜서 뭐 한다? 잔다. 그렇죠? 성경에 죽음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잠자니까 자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도모하고 내가 고집 부릴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때 이제 우리의 대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은 붓대를 잡으시는 거예요.
멋진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고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잠자는 중에도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들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잠잘 때 은혜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은혜 받는 잠을 자는 첫 번째 비결은 베드로처럼 말씀 붙들고 잠잘 때 은혜 받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잠을 청했더니 이 잠자는 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옥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 삼중 감옥에서 삼중 문이 설치되어 있는 그 깊은 감옥에서 기적같이 풀려남을 받았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공개 처형 당하게 되는 전날 밤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내일 아침이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양쪽 두 군사 틈에서 함께 손과 발을 이 수갑과 이 족쇄를 채워 놓은 상태에서 그냥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누워서 잤대, 누워서. 어떻게 누워서 잤는지는 상상이 안 가지만 아무튼 누워서 잤다는 얘기는 그냥 쫄잠을 잤다는 게 아니고 무슨 잠이에요?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그런데 자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계획하고 도모하고 또 기대했던 그런 기적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믿음이 여기서 강력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잠잘 수 있는 믿음이길래, 무슨 믿음이길래 그런 믿음일까?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일 아침은 제가 죽어요. 이제 공개 처형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을 누워서 푹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너무 무섭고 떨려서 걱정하다 그 걱정 때문에 몇 번 기절하다가 이 공개 처형장에 가기도 전에 죽었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누워서 잤대. 야,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셨을까? 도대체 베드로의 잠은 무슨 종류의 잠이었나? 이것도 생각해봤어요. 체념의 잠이었을까? 체념. 아유, 이제 뭐 문이 3개나 이렇게 감옥에 닫혀 있고 양쪽에 수갑, 그 다음에 족쇄 닫혀 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처형장에 가서 죽으면 돼. 그러니까 체념. 그러니까 체념의 잠일까요? 포기? 아니면 믿음의 잠이었을까요? 아, 내가 다시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잠이었을까요? 이런 기대에?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저는 굳이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후자였다고 생각해요. 후자, 믿음의 잠. 그런데 나를 살려주실 거라 하는 그런 기대와 그 믿음의 잠이 아니라 이 자세히 보니까 내가 순교하리라 하는 믿음의 잠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샤킹했습니다. 이 회심한 베드로를 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이미 회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투옥된 건데, 여기 리비언 헤럴드 1911년 4월 27일 이렇게 베드로의 심정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
상황으로 인해서 겁을 먹지 않았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가 제 위치로 되돌아온 후에 그가 위험을 당할 때 그는 아주 용감하였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 승천하신 구주를 설교함에 있어서 고상한 용기와 담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감방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쳐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믿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이 베드로의 믿음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제 순교할 때가 왔다.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편안하게 주님 앞에 잠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믿었어요.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다 아깝지 않다. 이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희생에 대하여 평소에도 진지한 말씀 묵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신 바로 이 말씀, 이제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순교의 예언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생명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후에 완전한 신뢰의 믿음의 잠을 누워서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 믿음 앞에 제 자신을 너무 부족한 믿음 내놓고 참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야,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생의 마지막 눈물로 간증한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밀려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걸 누구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분에 대해서 자기가 절절히 구구절절히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셨고, 그러니 내가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25년 전에 제 아내가 그 둘째 아이, 그러니까 딸이죠, 이 슬기를 가진 지 임신 20주 때 있었던 그 안식일 날 그 수술 받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임신 20주면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 날 갑자기 급성 맹장염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들쳐 업고서 그 서울위생병원 이멀전시에 갔더니 촉진을 해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급성 맹장이라고 사인하래요. 그래서 사인했습니다. 수술 때 들어간답니다. 그때 환우 들어가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마치고 수술실에 갔더니 벌써 수술이 다 끝났대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사모님이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급성 맹장이라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사모님이 지금 회복실에 잠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금방 옮겨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쫓아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병동 간호사들, 인턴 레지던트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제가 삐집고 들어가 보니까 배를 움켜잡으면서 고통, 통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레지던트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수술했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예배드리다 말고 목사님 사모님이 급성맹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뛰쳐 올라오셔가지고 수술을 직접 집도하셨는데 사모님이 20주 임신 상태라 마취하지 말자 그랬대요. 그래서 부분 마취만 살짝 하고 수술을 했는데 진통제도 회복할 때 주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아기한테 해가 될까 봐. 나머지는 사모님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온 인턴 레지던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없어. 15년 동안 병동에서 근무했다는 그 수간호사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15년 동안 맹장 수술 받은 환자를 봤지만 사모님처럼 이렇게 수술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처음 봤다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무 진통제도 주지 말라고 애기 때문에 하셨으니 우리도 죄송합니다. 그래 또 도망가. 그래서 거기 남은 사람들은 원목실에 있던 저를 포함해서 4분의 목사님과 여자 전도사님 2분이 뭐 어떻게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집사람의 손을 딱 잡더니 사모님 뱃속에 있는 20주 아이를 위해서 이 사모님의 수술 받고 진통제 없이 고통을 참고 있는 심정 나 알 것 같아. 사모님 그런데 어떻게 참아야지. 사모님 알지만 내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나 죽고 싶었는데 이 딸과 이 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수 없었어.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려고 그 고통 참으면서 돌아가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참았어. 사모님도 이 고통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참으셨던 그 장면 생각하면서 이겨내 사모님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던 우리 집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원목 목사님도 다 눈물을 흘리고 다 쭉쭉 그렇게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통증을 호소하던 제 와이프가 스르륵 잠을 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도다? 참을 주신도다. 하나님, 저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는 제 아내에게 잠을 주셨다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그러고서 3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자더니 그 다음에는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서 눈을 떴어요.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출산도 잘하고, 그래서 아이를 지금 그 아이가 이제 12월 이제 22일이면 생일인데 25살이 되네요. 지난주에 봤죠? 여기서. 아니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읽을 때마다 그때 장면이 생각나면서 아주 너무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묵상할 때 잠을 주시는구나. 그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7절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 자는 동안에도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계산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은혜. 은혜가 뭐예요? 계산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벌어진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죠. 그리고 잠자는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툭 쳤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이제 내리면 죽자. 아유 죽자.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겠지.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렇게 잠들었는데 그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겉옷을 걸쳐 입어라. 베드로가 이 평소에는 참 수다가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성격이 또 다혈질이고. 근데 비몽사몽이니까 뭐 그냥 꿈인가 하면서 말도 못하고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겉옷을 입으려고 했더니 이게 쇠사슬 족쇄가 수르르 풀리고 옆에 있던 병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따라와라, 일어나라, 따라갔어요. 첫 번째 옥문이 열렸어요. 마치 그 엘리베이터의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쑥 지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이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두 번째 문에도 수르륵, 세 번째 문도 수르륵. 그리고 이제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터치하는 이제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 천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즐겨 다녔던 그 길이에요. 그 뺨을 쳐봤어요. 꿈이야, 생시야. 실제로 벌어지는 생시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옥중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바로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 희한한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베드로의 생명을 구해 주신 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자는 중에, 믿음으로 자는 중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운 공고를 마음에 늘 새기고 지혜의 교훈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세상에서도 늘 평안하다. 내 영혼 늘 평안하다. 내 영혼 늘 평안하다.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죽기 아니면 뭐예요? 살게. 베드로는요, 내가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거예요. 죽는 것밖에. 근데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내가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며 내가 평안하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믿음, 이런 두려움을 멀리하는 절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베드로 같은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야곱 얘기. 창세기 28장 11절 12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잠은 기도드리고 잠잘 때 그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세요? 잠자리 전에? 근데 여기서 기도는 좀 더 깊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야곱이 정말 외롭고 슬픈 마음을 안고서 정말 그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도망갈 때에 비록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자기의 잔꾀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시작되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도망가는 외롭고 쓸쓸한 길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은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우리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참 은혜로워요. 그날
이제 지친 그 여행길에 들판에서 잠잤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183페이지 보면은 그 야곱이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지치고 외롭고 슬픈 채로 그것에 누워 있을 때 그의 마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였다. 야곱이 한 이틀을 가다가 이제 피곤해서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개,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베개가 잘 이렇게 익숙지는 않지만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이게 뭐라도 이렇게 돌도 괜찮아요, 그죠? 나무 돌, 이 벽에 이렇게 딱 받쳐야 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야곱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누워서 뭘 할까? 지치고 외롭고 슬픈 그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오니까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기회, 그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외로울 때 많아요? 친구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적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제 와이프하고 당신 그 친구 몇 명이야 여기? 서로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친구가. 당신하고 내가 친구인데 뭐 우리 서로 친구 위로하면서 살아.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외로움을 주님 앞에 내놓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증언 1권 504페이지에 기도는 그리스도의 힘이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친구, 정말 가장 가까이에 모시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홀로 이틀 동안 걷다가 들판에서 잠을 청하던 야곱의 심정. 제가 이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왜 들판에서 잠을 잤나? 가까운 어떤 그 인가나 아니면 그 도시라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가? 야곱이 신상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사람을 못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거든. 그 형이 발이 넓어가지고 그 주변에 형 친구와 그 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연락하면 어떻게 해? 물론 뭐 셀로폰도 없지만 연락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적을 피해가지고 들판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잘못도 정했고 잘못도 죄도 졌고. 이게 우리 교회 성경 주석 1권에 그 심정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2페이지에 이틀간의 기나긴 날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동안 그는 자신의 행동 방식을 살펴보고 자신의 속절없음을 인식할 기회를 가졌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체는 때때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내어 맡기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 공개 성경 주석을 이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외로움과 위기는 기도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찬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잔깨와 머리를 굴려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한순간 도망자 신세가 됐고 하나님 없이 선택한 자기 계산법이 불행 시작이었음을 알기까지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틀이. 후회했지만 늦었던 그 불행한 현실 앞에 야곱은 자신의 행동 방식이 그 잔머리 굴리고 그 계산하고 그 도모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헛수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이틀이 걸려. 이틀. 그리고서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며 뒤척이다가 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깊은 기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된 기다란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응?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교회 성경 주석 얘기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체가 때때로 뭘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자비와 은혜에 내어 맡기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는 경우는 우리 자신을 야곱처럼 진솔하게 돌아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참 나도 좋고 저도 좋고 모두가 다 기뻐할 텐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여기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을 그때 갖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시대소망 6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은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참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드심으로 매일매일 은혜의 단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잠자는 동안에도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누워서 푹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의 기적,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실하고 하나님의 깊은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